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 참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셔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성독하고 나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 모든 세계의 비밀이 다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 길을 찾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길을 찾나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도 이 사무엘하 4장 말씀이죠. 이 말씀 두 가지 차원에서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악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목적론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범주가 있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 텔로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범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적도 중요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현대 와서는 책임적 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세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새로운 학설도 아니고 뭐 새로운 그런 학문적인 영역도 아닌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15년 동안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로 살았고, 그리고 사울 사후에 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통일 왕국의 리더로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만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 남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리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다. 그리고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이렇게 갈라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 평화 통일이 돼야죠. 평화롭게 통일이 돼야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해서 그렇게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힘을 가지고 남북을 통일해서 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남유다 사람들을 거느리고요, 북한국 이스라엘을 쳤을 거예요. 이스보셋, 그 허울뿐인 리더인데 다윗이 그 정도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을 칼로 쳐서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그 다윗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부하 장수였고 실세였죠. 정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와서 제의를 했을 때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요, 환대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환대하고 돌려보냈는데, 누가 아브넬을 죽여요? 다윗의 수장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살려놔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내냐? 그래가지고 결국 쫓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사령관을 자기 부하 장수를 시켜서 죽이고, 그리고 힘으로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요, 통곡하며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참 흠모할 만한 사람이구나.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넬 같은 저런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애도하도록 명을 내리고 그렇게 애도하시는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다윗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애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을 흠모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략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루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인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보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15년을 도망 다닌 겁니다. 도망 다닌 거예요. 사울의 어게인스트 해서 사울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롭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하지 않고 15년을 그러고 다닌 거고요. 아브넬 얼마든지 아브넬 제거하고 이스보셋 제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었지만은 7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다윗이요 남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로 서서히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이 선하면 그냥 방법이나 수단은 얼마든지 조금 악하고 흠이 있어도 불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의. 참 다윗을 보면은 참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신의가 없어 사람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이 신의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은 사울에 대한 신의를 마지막까지 지키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죽은 사울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요.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가 와서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죽임을 보고했을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죠. 네가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느냐. 나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에 대한 신이 마지막까지 지키죠. 얼마나 슬펐으면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그들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며 나갔을까요? 자,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에 대하여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자,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울의 집안은 이 신의의 가치를 모르는 인물들이 대거 퍼져나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아브넬,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이런 인물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겠는가?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두 지휘관 이름이 하나가 바하나고 또 하나가 레갑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휘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아하, 전세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세가 이제는 약해졌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는, 아니 지휘관입니다. 이스보셋을 섬기는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원래 충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 더더욱 목숨을 걸고 죽음과 함께 유고 해야죠. 하나로 딸딸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죠. 혹시라도 죽음을 해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두 지휘관이 지켜야죠. 그런데 아브넬만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그 아브넬과 함께 이 바하나와 레갑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세를 쫓는 사람들이다.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세를 쫓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대편으로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준이 뭐예요? 대세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예? 이 바하나와 레갑 같은 이런 인물이에요. 그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자신의 죽은 이스보셋을 반역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5절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참 끔찍한 일이죠.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군을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요, 아라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는 거야. 왜?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적의 수장인 이 이스보셋을 저희가 이 사람의 목을 베고 당신 대신 원수를 갚아서 왔나이다. 저희에게 상급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자기 주군의 목을 베서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야. 자, 이제 다윗 얘기를 해봅시다. 다윗은 무엇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야. 그 다윗의 입장에서 이 두 지휘관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야,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 두 지휘관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야,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제 내가 정권을 잡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다 이루게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다윗이 침통해하고요,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죽이고 온 그 청년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시켰는데 이런 못된 놈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두 지휘관을 해하는,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두 지휘관을 환대했다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이 두 지휘관을 통해서 반역을 꾀하고 이스보셋을 해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신의의 가치를 알고 선택을 할 때에 그 신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서 나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처세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은요, 이렇게 신의를 지키며 나갔던 다윗이 진정한 의미의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 빛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세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다윗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죠.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그리고 우리는 신의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이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넬 같은, 그리고 두 지휘관 같은 대세를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도 의롭고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2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서 이렇게 자기의 적들을 다 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처리하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빨리 보위에 올라서 빨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결한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2년의 세월을 다윗이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22일 기다리기도 어려워요. 22개월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조급하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에 대한 다 기한도 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6개월 이내, 이 기도 제목은 1년 이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정한 기한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기한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한을 여러분이 정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칫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열어놓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의 진로와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게 옳은 거예요. 당장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뿌리 깊은 영성,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또한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